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안녕하세요. 11월 2일 화요일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사기 첫 시간에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처럼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면이 매우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화가 사사기에서는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거울 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니엘과 악사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5절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에 나온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는 여호수아서에서는 갈렙에 초점을 맞췄다면 여기서는 온니엘과 악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등장할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연로한 갈렙이 조카 온니엘의 힘을 빌어서 드빌을 점령하게 되었고 약속한 대로 딸 악사를 온니엘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의 주인공은 악사로 보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라합이라는 여인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사사기도 악사라는 여인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서도 한나라는 여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안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드보라, 야엘, 삼손의 여인들, 특별히 삼손의 어머니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끝부분으로 가면 여성이 희생당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들의 역할이 후반부에서는 남성에 의해 폭력을 당하는 희생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가 타락해가고 있고 그 중에서 연약한 여성들이
큰 희생을 당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는 악사가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끝부분에 보면 나귀에 실린 레위인의 첩이 등장해요. 처음에 나오는 여인은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는 여성이지만 뒷부분의 여성은 자신의 남편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를 희생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점차 사사기가 타락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14절부터 15절은 악사의 믿음을 말합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합니다. 네게부는 광야 지대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악사의 모습은 자신의 아버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며 헤브론을 요구한 것과 유사합니다. 척박한 땅이지만 이를 유업으로 삼고 거기서 살고자 하는 악사의 믿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갑자기 갠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는 사장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함인데요. 사장에서 헤벨이 등장하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타납니다.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 바로 갠 사람입니다. 갠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입니다. 이들은 유목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과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갠 사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온 장인이란 말은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돈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장인 혹은 처남을 포함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호밥이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를 동행한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호르마라는 성읍은 여호수아 19장 4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 영내의 성읍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업으로 받은 성읍이 호르마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업으로는 받았지만 아직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호르마를 점령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가 시므온과 같이 동역해서 점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시므온이 유다를 도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이제는 유다가 시므온을 도와서 시므온 지파의 성읍으로 배정된 호르마를 점령합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분배받은 블레셋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가사, 아스그론, 에글론은 블레셋의 대표적 성읍입니다. 블레셋은 강한 족속으로 5개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다 지파가 블레셋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사사기 후반부의 삼손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19절은 유다가 강한 민족 블레셋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는 사사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승리의 요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사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바로 승리로 이어집니다. 사사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사로 세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함께 하심의 표현이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마귀와 싸울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시니 우리가 그 힘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까지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결실이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 하면 결실도 없고 지치고 탈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인도하심을 따르면 결실이 나타나고 힘도 들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19절 뒷부분을 보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도 철병거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은 유다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철병거가 있으므로 두려워하여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은 계속해서 유다의 성공을 말하다가 마지막에 실패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사기 전체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유다 지파도 온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20절은 앞서 나타난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왜 다시 언급하는 걸까요? 그것은 19절과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유다 지파의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갈렙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철병거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유다 지파의 실패 원인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그들의 잘못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갈렙의 정복인 것입니다.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도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뒤로 갈수록 실패의 정도가 점차 심각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 나눔을 하면서 적용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귀와 싸울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시니 우리가 그 힘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까지 꼭 작성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